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언제 하나님의 기적과 또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국률의 마음을 품으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기적을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사건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한 33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만 7가지 기적이 나오죠. 요한복음 기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창문이 8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창문이, 그렇죠? 근데 이 선한 목자 대신 이쪽 맨 쪽에 이쪽에 이 스테인레스를 빼놓고는 나머지 7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이 스테인레스에 담았습니다. 그때 담을 때 이제 이걸 결정할 때 저희 사람하고 저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 먹고, 이렇게 집사람 마음 먹고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충청남도 보령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령에 가는 일은 사실은 정말로 우리 교회 너무나 훌륭하신 권사님이고, 또 저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사랑을 나눈 우리 이 경차호 권사님, 이 고택에, 이 충청남도 보령시의 그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 고택에 그 아드님 신경서 안수집사님하고 가게 됐습니다. 또 여러 장로님들 같이 가게 되는데, 신경서 안수집사님의 딸 중에 제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애플에서 일하는데 그 딸이 이거 애플이라든가 또 큰 회사에 들어갈 때 꼭 이제 한국 시민권자로서 큰 회사에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미국 시민권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땅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애플이라든가 또 그 전에 있던 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아빠가 기도를 했는데, 저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느 날은 이 유리창 지금 7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또 제가 이 얘기했다고 또 저쪽으로 다 몰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저기 나타난 7가지 기적, 저 기적은 제가 보기에 이 결혼식 때 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인데, 그걸 잡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됐어. 자기가 손잡고 기도했더니 자기 딸이 그 전에 큰 회사도 들어가고 두 번째 애플에 들어갈 때도 손잡고 기도했더니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또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저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으면 이러면 너무 감사해서 막 박수 칠 텐데 박수도 안 치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5천 명 정도 더 되는 사람들이 배고픈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국률의 마음이 드셨어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는 로마의 지배 밑에 있던 시대예요. 로마 식민지로. 근데 로마가 이 식민지 국가들한테 종교의 자유, 문화의 자유는 다 허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유월절도 지켰고 오순절도 지켰고 유대 종교를 다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던 헬라가 지배할 때는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를 갖다가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나서부터는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는 식민지 국가들이 자기들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다 그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엄청나게 가져가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그 많은 식민지 국가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시내, 지금의 로마 거기에 전부 다 세금이 가서 로마 사람들은 펑펑 아주 쓰면서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나 식민지 국가 사람들은 등골이 휠 정도로 이같이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먹을 것이 심각하게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예수님도 아무것도 안 드셨지만은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배고픈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저렇게 아무것도 못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불쌍함 느끼셨으니까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말이야, 저 사람들이 좀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냐? 저렇게 굶은 가운데서 어떻게 집으로 가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말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도 저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축복하셔서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이 배부리 먹고도 남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또 바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이 먹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가장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걸 먹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지금 먹는 문제를 해결했듯이 자기들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하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 배를 타고,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 12명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모여든 무리들을 갖다가 다 흩으시고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가 밤 사경입니다. 근데 밤 사경에 이 바다를 보시니까 큰 풍랑이 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의해서 이게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그만두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물 위를 걸어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그 배에 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제자들 그 풍랑 속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6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저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같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시다시피 일하지 않는 날이죠.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성도 중에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가 팔이 비틀어졌어요. 이게 팔이 비틀어졌단 말이지. 이 비틀어지면 산 게 성경에 보니까 18년 동안 비틀어진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비틀어진 채로 18년을 사냐 말이지. 근데 그날 예수님 만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참석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무슨 불만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꼭 안식일 날 되더라도 병자를 보면 병을 고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빼놓고 일주일에 6일 동안 아무 날이든지 병자를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을 파괴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율법 파괴자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단 말이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까 말까 눈여겨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향해서 손을 펴라! 일어나라! 하니까 손이 펴지고 온전해진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벌떼같이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거지. 아니 평일날도 있는데 왜 안식일날 굳이 골라서 예수님 당신은 안식일을 파괴하면서 율법을 파괴하면서 병자를 고칩니까? 하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 집에는 다 나귀도 있고 소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들 집안에 있는 나귀나 소는 안식일이라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이지 않고 그냥 안식일날 내내 묶어두고 있냐? 그러고 있냐? 그렇지 않지 않냐? 당신들은 안식일에도 당신들 집에 있는 소와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이다. 18년 동안 이같이 매여 있고 비틀어져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을 그래 안식일 날 병을 고쳐서 온전하게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역시 그 기적도 뭐 때문에 일어났냐? 예수님이 설교하시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도 개의치 않고 안식일 날 그 여자를 고치신 거죠. 그래서 항상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2번 오셨어요. 2번. 한 번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왜냐하면 한 30년 뒤에,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신 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나사로 집안과 예수님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슬피 우는데 예수님도 따라서 슬피 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저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시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돌을 갖다가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무덤 막고 있는 돌을 갖다 치우라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가 하루, 이틀, 3일, 4일 됐습니다.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열라 그러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라 그러세요. 그 얘기 듣지도 않으세요. 문 열어라. 돌을 굴려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역사도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고 찬양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오늘이 어떤 날이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중심에 우리가 정말로 모시기를 사모하고 있고 또 영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피폐하기 짝이 없었어요. 피폐하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폐하기 짝이 없었고 또 올바른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눈에 보기에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사나운 짐승에 잡혀 먹는 이런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로 눈에 비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이같이 양식 아닌 것에다가 정말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 것에 너희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에 돈 주고 살아가는 이런 목적 없는 삶, 이 한심한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이스라엘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요즘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백신이 80% 맞으면은 전체가 자동 면역이 돼가지고 이같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이기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믿었고 또 그래서 열심히 이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이같이 걸리고 또 아프리카에는 누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이것은 델타 변이보다도 더 세서 그냥 엄청나게 이같이 사람들에게 감염시킨다. 이런 WHO의 보고가 있었단 말이죠. 세계의료복지에서. 그럼 여러분들 목회자인 저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이런 걸 두고 늘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이같이 답답함을 느끼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없애겠냔 말이죠. 누가 없애겠냐고요. 그래 사람들이 잘 연구해서 또 하나의 백신을 만들어냈다고 치잔 말이지. 근데 그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시 변형돼 가지고 또 나타나면은 그건 또 그땐 또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역사가 아니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퇴치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퇴치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정말 간절히 기다릴 때가 바로 이 시간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저는 간절하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과 긍휼을 베푸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아프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울을 부르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시다시피 난 하나님 싫어요. 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 싫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저를 간섭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나한테 줄 돈만 주세요.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에요. 아버지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집 나간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이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도 못 먹어. 바로 그런 자를 기다리고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말해요. 다 말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광현 안수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이분의 기도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처럼 우리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속으로는 무슨 일을 할 때 벌써 이미 결정졌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졌습니다. 우리가 결정된 것을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야.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결단하냐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의 철학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다 결정을 져놨어요. 그 결정인데 예수님의 뜻이 함께하면 좋고 함께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기도하나. 이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런 결정을 다 져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경건한 크리스찬인 양 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야기란 말이지.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지. 그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정면으로 대적하잖아요.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그 많은 기적을 가지고 기적을 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지.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얼마나 못쓴데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얘기한 것이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아니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갖다가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얘기하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질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 고난의 때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고난받아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지 절대로 배반할 사람 아닙니다. 웬걸 몇 시간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시는 거죠. 찾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사랑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3번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양떼를 치는 일을 맡기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연약하기 짝이 없고 또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지식과 경험을 더 믿고 있는 어리석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도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또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요 다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봤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
다른 제자들이 다르게 얘기하는데 도마만 나는 예수님의 못장난 손과 창장난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왔어요. 도마야, 이리 와서 내 못장난 손을 보고 내 창장난 허리를 만져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진리를 들어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또 오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500명으로 5,000명 모인 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좀 더 주시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찾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더 떡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와 같은 기적을 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나는 사실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피와 내 떡을 먹은 자는 그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생명의 떡. 그럼 만나와 생명의 떡이 뭐가 다르냐? 만나는 육신적인 배고픔만 해결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의 배부름을 주십니다. 이 만나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 오셨을 때 13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분이 자기 살을 띄어서 줄래나? 자기 피를 뽑아서 줄래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떡과 피를 먹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사람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이스라엘 선생으로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지금 나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그 진리를 모르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모름이 아니냐?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린 것을 말해.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로 여겼어요. 예수님 따르는 자들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사울이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했을 때 사울은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예수예요? 나 싫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사울은 그 순간에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큰 장점이고 사울이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기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마신다는 건 뭡니까? 오늘 내 마음을 두들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느냐? 영접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생명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은 그거 필요 없어. 난 내 생각, 내 철학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러고 있지 않냐 이거죠.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길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들기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꼭 문을 활짝 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받아먹는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진정으로 믿으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에도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대강절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